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네. 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주된 것은 재앙을 말합니다. 말세에 이제는 큰 재앙이 내려서 멸망할 자는 다 멸망하고 참으로 믿는 자는 그 재앙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 참 믿는 사람들은 다 재앙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재앙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참 종살이하고 거기서 학대를 받으며 나는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전멸하는 그런 참 비참한 속에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의 역사에 참 믿는 자들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애굽에서는 큰 재앙이 되었고, 참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오히려 재앙을 통하여 구출함을 받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고 하니, 우리의 구원은 환난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6월절 구원이라 하는 말씀은, 6월절은 큰 환난절기입니다. 환난을 만나서 큰 재앙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구출함을 당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내게 큰 이런 구원에 이것을 뭔가 보여주시겠다 하는, 이것을 미리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재앙이 내렸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래 알 수 있고,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와서 죽이려고 달라들고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가려 있고 막혀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라, 꼼짝을 못하는, 이래도 뒤에서 와서 죽고 앞에 걸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사람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큰 고통이고 저래도 고통이고, 이럴까 저럴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있는데 그 매장지 해결하려고 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도록 만드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만나면 원망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봐라. 조용해라. 하나님의 솜씨를 봐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는 것 봐라. 이것이 우리를 망하고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지금 큰 우리가 환난을 만났는데, 재앙을 만났는데 봐라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재앙은 구원하기 위한 환난이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이 진퇴양난의 이 고난이 있을 때, 이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환난 중에, 재앙 중에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재앙 역사요. 7빈을 뗄 때마다 재앙이요. 7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요.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요. 그러나 그 재앙에서 믿지 않는다는 다 그때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했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부 그에선 다 없던 구원으로 다 구원으로 다 이렇게 상승이 됐고, 그렇게 다 이렇게 진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재앙이든 실은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복을 주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보기 전에 이 지식을 알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알고 성경을 대하면 큰 이 줄기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를 망하고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더욱더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 역사라는 거, 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은 인재앙은 출발 재앙이요. 중간에 나팔 재앙은 이제는 준비 재앙이요. 나팔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나팔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곧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온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은 대접 재앙이요. 대접이란 것은 한목에 그냥 갖다 쏟아부습니다. 그 대접 널찍한데 넓은 이 끝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대접은 벌어졌기 때문에 쏟을 때 이렇게 쫄쫄 쏟는 게 아니고 쏟으면 그냥 한목에 확 쏟아져 버립니다. 이거 급속한 재앙이라. 마지막 홀딱 다 완전히 다 부어버리는 재앙입니다. 큰 재앙이다 말이에요. 급속한 재앙이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임박에 뜨는 마지막 재앙으로 환난이 굉장히 커집니다. 대접에 물을 갖다 붓듯이 그런 재앙이 옵니다. 자, 그런 재앙이 크단 말은 구원의 역사가 크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난다. 믿지 않는 자는 큰 이런 재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 하거든요. 이건 7 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것으로 주님 재림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 구원 얻는 일은 종료가 됩니다. 이 세상의 이 제세 기간, 이 세상에 거하는 기간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기간이요. 이 세상이 끝나면 구원은 이제는 중단이 됩니다.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은 우리가 은혜의 때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 보니까 3가지입니다. 자, 세상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불이 섞인, 그 다음에 유리바다. 불이 있고 세상은 유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세상을 얼른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이 상징으로 해놓으면 붙들기가 좋은 겁니다. 그 속에는 실상을 따로 붙들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 세상은 세상인데 이 바다는 바다인데 이 바다는 빠지기 쉬운 거요.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잘못한 바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바다 잘못하면 해수욕장 가서
아주 해수욕한데 뭐 좋아가지고 물놀이도 하고지만 잘못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면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좋은 점만 생각해도 안 되고 나쁜 점만 생각해도 안 되고 양면을 같이 알고 나쁜 점은 조심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좋은 점은 살려서 그 좋은 그 면의 장점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고 자, 단점이 뭡니까? 이 바다의 단점은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빠지기 쉬운 겁니다. 잘못하면 빠집니다.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겁니다. 미혹이 많고 강압이 많은 이 세상이다. 이 강압에 눌려서 잘못하면 빠진단 말은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미혹을 받아서 빠지든지 또 강압을 당해서 너무 두려우니까 죄를 짓든지 또 너무 이렇게 미혹이 많아서 죄를 짓든지 이 세상은 이런 줄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서 바닷가에 가거들랑 이 부모는 자식에게 조심을 시킵니다. 강가에 가면 강가에 이 강물에 목욕하러 벽 감으러 갈 때 너 조심해라. 잘못하면 그래 빠져가 죽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다. 그게 뭐 물귀신이 있어서 그 가면 머리카락을 잡고 자꾸 당겨서 그냥 자꾸 집어넣는다 한다. 그 조심시키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만 하면 되니까 그 말 들으니까 두려우니까 아주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이 조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빠지면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이 있다. 불이 있다. 불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바로 타버립니다. 바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바로 화를 당합니다. 들어가면 타서 화를 당합니다. 자기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좋은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불 속에 넣으면 다 섭은 다 타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그 죄악으로 인한 그 모든 사망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기의 소유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뭐 이 땅에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죄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망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동차 운전할 때 조심하는 것처럼 빠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혹시나 내가 죄를 지을까? 내가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을까? 내가 두려움에 눌려서 할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또 유리란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은 바다요 불이 섞였고 또 유리라. 유리랑은 투명체라 그랬습니다. 투명하단 말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이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여서 보이도록 마지막 날은 다 드러냅니다. 지금 무슨 누가 어디에서 뭐를 했다 이런 거 잘 모르는 범죄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요즘은 뭐를 가지고 살핍니까? 요즘 CCTV가 뭐 실내든 실외든 거리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닌 행적을 CCTV를 딱 보면 쫙 나타납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고 뭘 했고 물론 뭐 없는 데도 있지만은 이전보다는 훨씬 그 사람의 이민의 행적이 CCTV로 보이는 그런 일부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밀하고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의 은행심사,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전부 다 녹화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환하게 드러냅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전체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내 봅니다. 자,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은 투명체라.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참 만물이 다 드러나다. 이 우리의 은행심사가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이런 세상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좋은 점은 이 세상을 건너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세상 없이 천국에는 못 갑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떻게 했을 때 이기고 벗어났을 때
유리바다 가에 서서,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그 말이에요.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이기고 벗어났을 때 세상에서 이겨야 되고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천국의 문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려면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대적을 여기에 몇이라 했습니까? 셋이라 그랬습니다. 세상도 셋, 세상의 특징 셋,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요거 기억하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원수를 대적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 대적 셋을 기억해서 이 대적이다, 이거 싸워 이기자, 이렇게 해서 이겼을 때 그 사람이 이긴 자에게는 상을 준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건설군이요, 영광군이요. 이겼을 때. 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면은 패전하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이 전쟁에도 이기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 지면 다 자기가 다 뺏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투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긴다 원수는 몇이라 했습니까? 셋이라 했습니다. 첫째는 짐승,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 세 번째는 짐승의 이름의 수. 자, 짐승이 우리 대적이요. 짐승.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자, 짐승이 둘이 있다 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 한다 했습니까? 강압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권세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신사참배 때 너 신사참배 안 하면 감옥에 거둔다, 죽인다.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에게 큰 화를 주겠다. 예수 믿으면 너는 우리에게 다 너는 끌어내 버린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해 가서 너를 다 절단내 버린다. 자, 이런 강압으로 하는 그 짐승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짐승, 강압으로 하는 짐승. 여기에 눌리지 말아요.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서, 어리석게 두려워서 피동이 돼 버리면 아이고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저 사람 말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잘못하다 내가 죽겠다 하면 지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내가 거기에 짐승의 그 모든 권세에 눌리지 않으면, 피동되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피동되지 않으면 이깁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우상이라는 요 원수가 있습니다. 그의 우상이란 말은 두 번째 짐승은 미혹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살살 꼬은다 그 말이에요. 이 짐승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이렇게 미혹을 시킵니다. 저거는 굉장한 권세가 있으면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저 큰 권세를 너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를 좋아하면, 너가 그를 위하면 너에게는 큰 저 원수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하나님이 복 준다가 아니고 저 세상이 복을 준다. 이 세상에 이런 복 받을 수 있는 이 힘이 저 세상이 가지고 있다. 저 권세를 저 단체가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저 무슨 이런 직장이 가지고 있다. 저 무슨 단체가 이런 권세가 가지고 있다. 저기에 너는 바라보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가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때 그렇네. 저기 따라가면 내가 복을 받겠네. 저기 가면 내가 화를 면하겠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이라는 것은 야, 돈만 있으면 되겠다. 이거는 돈 우상. 권세 있으면 되겠다. 권세 우상. 내 지혜만 있으면 되겠다. 내 지혜 우상. 뭐 이 세상 저 사람 만나 의지하면 되겠다. 저 사람 우상. 이런 우상들이 많은 건 다 속이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둘째 짐승인 진짜 살살 속여서, 뱀같이 속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이게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다. 하나님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지. 순 거짓말하지 말아라. 널 의지하면 뭐 내가 모든 것에 화를 면한다고? 널 의지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이 화 주면 화 받는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는 다 거짓불이다. 나를 속이지 마라. 나는 속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피동이 안 되면 이기는 겁니다. 그 피동이 돼버리면 막 지는 겁니다. 자, 이 두 원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력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말로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게 됩니다. 그 이름의 수.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은 다른 데는 짐승의 표라 했습니다.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이름을, 짐승의 표를 가르칩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짐승 것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이 표를 받는단 말은, 표를 준단 말은 너는 짐승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짐승의 것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짐승 노릇을 합니다. 두 가지 짐승 노릇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강압으로 핍박을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이제 미혹을 해서 다른 사람을 우상 섬기도록 자꾸 미혹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짐승에게 자꾸 핍박을 받고 짐승에게 이 미혹을 받고 자꾸 거짓말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받고 이랬다가 이제는 자기가 더 나아가서 핍박은 이미 미혹은 다 받아버리고 거기서 이미 피동이 다 돼버리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제 핍박을 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되는 이것을 가르쳐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 짐승의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행위를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짐승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짐승에 피동돼서 짐승의 노릇, 짐승 노릇하는 이것을 이기고 그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마에다가 표를 받으면 사상을 받는 것이고, 손에다가 표를 받는 것은 행동으로 직접 자기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남을 핍박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남을 미혹해서 세상을 따라가도록, 이런 사람으로 나뉘어 발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짐승이 그 밑에 나중에는 짐승에게 피동되다 보니까 새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새끼 짐승. 자기도 이제 짐승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 짐승은. 그래서 조그마한 짐승이 세력이 작다가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세상이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셋 원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널 수 있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기고 들어간 자들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기고 들어간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 감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열쇠가 여기 들은 겁니다. 다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은, 원수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한 비밀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찬송을 하느냐 보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찬송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주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 세 가지를 해주셔서 이겼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찬양, 찬송은 첫째는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했습니다.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 검은고는 이렇게 줄로 떡대 가지고 이렇게 조목을 치면은 소리가 띵띵 납니다. 이 소리가 아주 은은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수금은 조그만 이런 조그만 이런 약간 작은 그런 이런 검은고 같은 겁니다. 치면 아주 은은한 소리가 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참 고생스럽고 마음이 참 낭망이 되고 마음이 더 원망이 되고 이렇다가 이럴 때 한번 피아노 소리에 이렇게 고요하게 나오는 이런 찬송가 반주를 쫙 들으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고요히 들으면 또 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그러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모든 음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하니까 그 번뇌하던 그 사울 왕이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자꾸 불러서 자꾸 좀 치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금의 이 금문고는 뭐며 수금은 뭐냐. 이거를 찬송하는 것은 이 금문고라는 것은 여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금문고 타는 자는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가 나고 큰 뇌성 같은 것이 들리는 소리는 금문고 타는 소리에 금문고 타는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금문고 소리가 바로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금문고 타는 게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압니다. 많은 목소리 같고 큰 뇌성 같은 것이 금문고 타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많은 물소리. 이게 또 뭔지 알아야 되지. 많은 물소리가 뭔지, 뇌성이 뭔지. 짐작하건대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뭔가 물이 괄괄괄 흘러가는 소리 같은 거.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실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또 뇌성이라는 것은 천둥 소리입니다. 쾅쾅 치는 거. 비가 올 때, 폭풍을 칠 때 그때 하게 천둥 소리가 쾅쾅 치는 거. 이게 뇌성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물소리를 또 어떻게 어디에다 성경에 또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는가 하니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주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이 물소리라. 물소리가 금문고 타는 소리라 그 말이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금문고 타는 소리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 또 내성은 큰 소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음성입니다. 진노하는 음성. 물소리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 자, 주님의 자비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갖다가 구원 얻도록 타든지 자비롭게 하는 이 말씀이 곧 금은고 타는 소리의 물소리고, 또 주님의 진노하는 뇌성 같은 이렇게 큰 소리로 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이 두 소리로 인해서 내가 이겼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소리를 자꾸 들을 때 내가 이 대적과 싸워 이긴 겁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돼? 자비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고 힘도 오고, 주님의 음성을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낭망되던 마음도 소망으로 바뀌고, 주님의 자비로운 이 음성을 들으니까 또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은 금은고 타는 소리다. 또 뇌성은 주님의 진노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내 잘못된 것을 내가 몰랐다가 고집부리다가 주님이 야단을 칩니다. 주님이 나를 갖다가 아주 책망을 합니다. 진노하는 책망합니다. 그 목소리에 내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 사람이 좋게 이렇게 참 위로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의 큰 이런 진노의 음성 들어서 변화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들을 때 그때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네.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네. 이게 좀 있으면 더 큰 걸 두드려 맞겠네. 진노의 있는 음성을 보고 듣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들을 때 내가 돌이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자라게 하려고 땅을 막 팝니다. 힘이 팝니다. 그러니까 막 땅 파니까 얼마나 그게 훼손이 됩니까? 막 고통이 됩니까? 그렇게 또 거름도 막 준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잘 자라도. 그러니까 땅을 파고 거름 준단 말은 진노의 음성과 자비의 음성을 자꾸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그걸 받아서 위로도 받고, 그걸 받아서 또 회개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적을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 때문에 대적과 싸워 내가 이겼습니다. 주님의 이 진노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신 차려서 회개함으로 내가 저들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은고 타는 찬양입니다. 금은고로 찬양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항상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요. 이것이 대적과 싸우는 거죠. 또 주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어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내가 중단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죄에서 자꾸 멀어지고 이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자, 이걸 갖춰서 검은고 가지고 찬양한다. 그 다음에는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찬양은 계명대로 순종하도록 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란 말은 계명을 하나님 받은 사람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도록, 주님 내가 계명을 못 지키는데 내가 지키려고 내가 해도 못 지키게 주님이 지키도록 내게 은혜 주시니까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도 내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노래는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건 믿지 못하는 내게 하나님이 어쩐 일로 내게 이 대속을 믿도록 해줘서 내가 이 대속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내 마음에 전진실로 믿도록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나를 믿게 해주셨고, 내가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 계명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이래서 내가 건너편으로 건넜습니다. 이래서 내가 대적을 이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그거, 노래했다는 그거, 무엇으로 이겼는지 노래한 거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검은고 타는 것으로 노래했고, 모세를 노래했고 어린 양을 노래했다마는 검은고 타는 것은 뭐랬습니까? 자비의 음성을 자꾸 듣도록, 주님 내가 강팍한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자비의 음성을 들려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위로의 마음을 주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줘서, 그래서 내가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이겼습니다. 주님, 내가 강팍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목을 고쳐 세워서 그게 대항하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 나를 진노해서 뇌성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진노의 음성에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거기에 꺾여서 더 이상 죄에서 물러나는, 죄에서 이제는 돌이키는 그런 일이 돼서 내가 대적을 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적을 이겼습니다. 이 은혜라, 이 찬양이 가역은 요 검은고를 검은고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지 계명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나를 계명대로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소유가 어찌 되든 내 위신이 어찌 되든 내 몸의 피곤이 어찌 되든 자기의 모든 소유가 어찌 되든 그런 것보다는 계명을 지키는데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뭐랬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는 것을 내가 등한히 있고 안 믿고 끝까지 내가 안 믿고 의심했는데 주님 이것을 정말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의 대적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대적을 벗어나고 이 유리바다 강가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의 음성, 자비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겁니다. 이것이 건너는 방법이에요. 건너는 방법. 또 주님의 이 계명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명대로 지키려는 것,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믿으려는 것, 이것이 건너게 하는 요 방편이요. 이 대적을 이기는 방편이요. 그래서 아까 누가 묻기로 건너게 하는 것은 배가 건너는데 빠지지 않고 배가 건널 수 있는 건데, 배인데 배는 무엇입니까? 내나 지금 이 건너게 하는 방편이 내나 이거다 말이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진노의 음성과 자비의 음성을 듣고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배입니다. 그게 배요.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배 준행해서 완전한 자라, 의인이란 말은, 노아는 의인이란 말은 대속을 믿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의인은 주님의 대속을 믿은 자가 의인입니다. 또 그는 완전한 자라, 준행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준행을 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곧 배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배 만드는 거예요. 배 안에서 이렇게 있어서 결국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우주를 다 자기의 물지개를 자기의 것으로 다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것은, 그래서 배는 옆에 해석을 안 해놨습니다. 노아 때 배는 무엇이다 하는 해석을 안 해놨습니다. 안 했지만은 그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또 준행한 자라 이렇게 뒤에 해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배라. 이것이 순종과 믿음과 이것이 있을 때 마지막 구원을 얻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이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 가지고 다 이것을 인내가 성도의 인내로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가 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라도 바로 깨달으면 그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찾아서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 성경의 다는 몰라도 부분만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다 못해도 구원을 얻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이 성경은 딱 반복이 되는 건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내나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이게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고 이러니까 뭐 들어도 모르니까 잊어버리고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들어도 그러니까 또 가르치면 그때는 아는 것 같아 또 지나가면 또 모르고 이렇게 배우느라고 그냥 딱 이 세월을 다 보내봅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 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실행을 해서 나아갈 때 그때 구원이 되는데 근데 배우는 것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만 가지고는 구원은 안 됩니다. 근데 준비 단계가 없으면 또 구원이 안 됩니다. 준비 단계를 가지되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해 나가는 거기까지 도달해야만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찬송은 검은고로 찬송한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것이요. 자비의 음성도 진노의 음성도 우리가 이렇게 단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자비의 음성은 듣기를 좋아해도 진노의 음성 이런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도 단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지적하고 자기한테 뭐 좀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단점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거는. 우리는 회개로 자기를 고쳐 나가야 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인품을 갖춰 나가려면 자비의 음성을 듣고 또 자꾸 이렇게 해야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검은고를 찬양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대속이 어린 양의 노래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참으로 믿는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것이 다 충성이라. 모세의 충성이라 그러고 어린 양의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요 충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 대적 요 세 가지 또 세상 특징이 세 가지 대적 세 가지 또 이기는 방편 요 세 가지 노래가 세 가지면 이기는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 가지. 그래서 오늘 9가지를 우리를 딱 붙들고 봅시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 하나고 우리의 대적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다. 를 이기는 방편은 세 가지. 검은고로 찬양하는 것, 모세로 찬양하는 것, 어린 양으로 찬양하는 것, 요 세 가지. 우리가 하나의 그 형식을 가지고는 잡기는 쉽습니다. 잡아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걸 또 생각하고 이러면 이 성경이 오히려 계시록이 가장 붙들기가 좋습니다. 이 상징이니까 상징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붙들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실상으로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자꾸 새기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훨씬 이걸 실행하기는 수월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